여기 교회 이 뒤쪽에 보면은 그 개나리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봄이 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드디어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이 봄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게 되고 따뜻한 마음을 또 우리에게 도와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것을 또 보면서 우리도 보면은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거든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이제 인정받는, 등극받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려주일은 이제 기쁨을 의미하고 있지만 또 그 주간에 또 이번 주를 고난주일 얘기하는데 이번 주일날 금요일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이 기쁨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고난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몇 시에 돌아가시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보면 제 육시는 뭘 말하면은 이제 12시를 말해 12시. 그렇기 때문에 제 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햇빛이 강렬한 그때거든요. 가장 강렬한 그때 해가 빛을 잃게 되고 어둡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해가 빛을 잃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가 빛을 잃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바로 만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우리 인간의 죄를 세우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죄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신앙이 믿음 안에서 회복된 성도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또 시험들에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소자 나간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말씀을 제가 좋아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한 노숙자가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 노숙자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고 나는 마치 버림받은 인생 같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영감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혼자 커왔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자라왔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원에서 자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원에서 자기를 이 부모처럼 따뜻하게 맞춰준 사람이 있었고 자기를 키우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구원해서 이 성이 때까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차니해서 자기가 또 이제 구원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보라고 당신 혼자 크지 않았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이 고안에 인도하고 고안에서도 부모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 당신 삶을 이제 인도한 거, 이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걸 분명히 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시각이 달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나를 고안으로 인도하고 부모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를 키워준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고 이 사람이 다시 신앙 회복하고 다시 즐거운 일을 다시 해보게 되었더랍니다. 그 소리도 내 신앙이 이 바닥에 떨어지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간 성도이 모두 계시를 하더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아들 죽일까지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불신했던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이 버림받은 지옥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모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두운 바로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때 어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뭘 말하면은 지금 예수께서 지옥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옥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릇 한 가지 죄갈 길을 갖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릇 한 가지 죄갈 길을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지옥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는 반드시 책벌이 있고 형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도 바르면 공의의 속성이 있어서 죄를 지면 인간도 죄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면당 가두거나 또 심한 죄는 또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죄값은 이제 사망인데 바로 지옥의 심판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죽음은 지금 주님께서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고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종잡이었고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한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 목사님이 한 성도님을 이제 임종 예배를 맞아가지고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한평생 새벽기도 하신 거예요. 한평생 새벽기도 하시고 이 권사님으로서 30년간 신부하고 구역장을 20년간 신부했던 분이에요. 교회도 굉장히 신실하고 또 성품도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막상 이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대뜸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물론 그분이 믿고 있었지만 막상 죽음이 임박하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 인간의 이제 본능대로 이제 죽음의 심판 이것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사야서 56장 53장 6절 보면은 우리는 다 그렇게 가지고 죄갈 길을 겪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두려워했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짊어졌죠? 예수님이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죄의 값을 받으시고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경하심으로 말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오라 합니다. 이미 우리도 분명 그렇잖아요. 우리도 늘 나 자신을 보면은 부족한 면이 보이고 또렷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정말 두려움 그 마음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내에 이 죄를 예수님이 이제 내 죄를 짊어지고 나에 대한 이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예수께서 받으심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셔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걸 분명히되시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오라 합니다. 다음에 우리 34절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로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는가 뜻이라. 그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 아람어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한 듯한 이런 말을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성경의 한 절을 읊음을 통해서 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은 시편 22편의 말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그 내용인데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 이제 하나님 내게 은을 베푸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이 육적으로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지금 죄인이라는 운명을 때문에 이런 내적인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6시간 만에 예수께서 죽으세요. 그러면서 이 육적인 고통과 이 모든 고통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이 고통이 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줄 때 이 시험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 구원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카나다에서 이 목회하시는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이런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카나다에 있잖아. 카나다 보면은 그 고사리가 이렇게 많은가 봐요. 고사리가 한국에도 고사리 많지만 거기도 고사리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고사리를 꺾어가지고 귀인들 반찬해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산에 고사리를 뜯으러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발을 잘못 뜯어가지고 불러 떨어지는 게 있어요. 불러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다 깨지고 이것 때문에 병원 입원하고 이것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몸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병이 계속 지속되니까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사리 뜨는 게 내 개인적으로 먹겠던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 내가 좀 이제 반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어째 나를 그때 정말 이렇게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굴러뜨지 않더라도 돌로 쓰이지 않습니까? 어째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시험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제 깨닫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한 것은 너희가 고난된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위로를 위한 것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 우리가 지금 심한 고난과 이제 환난을 보는데 이것은 너의 구원과 위로를 위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갑자기 탁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깨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나의 고난이 누군가 위로가 되겠지. 지금 나의 고난이 누군가 위로가 되겠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를 알고 이분이 이제 거기서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큰 시험 나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나갈 때는 도무지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고 그냥 혼두석에 쌓여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드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힘으로 시험을 극복하고 이런 성도님이 모두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그 37절 우리 다 같이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드시고 손드십니다. 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드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짧죠. 짧지만은 예수께서 인류 이 구원의 이 대속색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33세 굉장히 짧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리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대전에서 목회할 때 제가 청주에 그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의 그 나이가 몇 세냐? 30대인데 암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유 그때 저도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그때 그때 그 장례 예배 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저도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요. 그래서 이게 사모님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으면 그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이 땅에서 비록 33살 살았지만은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을 이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선 성도님이 모두 되시오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초신과 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큰 위로의 이 관을 쓰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꾸만 집어넣을 때 나를 위해서 분명히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들어갈 때 분명히 내게 큰 면류관으로 우리를 준비해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보면은 상을 은근히 우리도 참 영광으로 알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2월달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그 동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에게는 이 보면은 뭐가 큰 영광이요? 올림픽 때 상을 받는 것이 금메달 그 상을 받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인들에게는 무엇이 큰 영광입니까? 영화인들에게는 어떤 상이 가장 큰 영광은 미국에서 그 오스카상이죠. 오스카상.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번에 오스카상 시상 때 한국에 또 이제 그 데모스 헌터스인가요? 데모 헌터스인가? 이게 이제 그 OST인가요? 하여간 거서 이것 때문에 상 2개를 받았어요. 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가 다시 한번 뜨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이 뭐냐면 노벨상이죠. 노벨상.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고 이걸 전부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1호로 받았고 두 번째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청난 그 영광을 한국에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또 이제 그 상급이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림픽 갈 때 이 보면은 선수들이 그 금메달 따기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이제 체력까지 지옥 같은 훈련을 지옥 같은 훈련. 그 지옥 같은 훈련을 4년 동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게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금메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체중 관리, 철저하게 체중 관리하고 먹을 거 절제하고 어디 나가고 싶으면 다 절제하고 그래서 오직 그 운동에 올인하면 통해서 그 어떤 성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잘 감당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에 영광의 멸절 반성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번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시작.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그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휘정은 이제 그 성막을 보면은 그 안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 이 휘장 이제 이것이 딱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쳐놓은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담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나갔다는 이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쫙 찢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뭘 말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막고 있는 죄됨이 무너졌다.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서 길이 열렸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길이 열렸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줄권이면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그다음에 원곡기가 나서 우리 인간은 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소명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이 복락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시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성막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시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이제 그 바로 막고 있었던 휘장의 찢겨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죄의 담에 무너지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나가시는 길이 열렸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다. 이 말이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은 먼저 영생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곳에 풍성했습니다. 사람 관계도 풍성했고 물질 관계도 풍성했고 땅도 풍성했고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풍성한 삶 회복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사 이제 휘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나가야 되고 기도로 나가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이 통로의 예상으로 풍성한 삶을 얻는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성이 그렇게 섬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기적이 베풀어졌냐면은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그 대낮이 어둠처럼 어두워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이 초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초전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보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앞섰던 이 백보장 이 모습 보고 초자의 형성을 보게 되고 신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죽었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은 이제 그 악에 받쳐가지고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인간의 그런 관례를 깨고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고결한 그 인격을 통해서 신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보이심을 분명히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용기의 광채를 비춰서 이들에게 구원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보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이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이거는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아무나 사용하지 못했어요. 로마 황제들, 영웅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인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당시 이 하나님의 아들 말은 로마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향해서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본 순간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놀라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이 모습이 시험절의 비추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수록 우리가 나가야 될 길로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예, 다음에 우리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서너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 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덟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보면은 그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심의 현장까지 십자가 죽으심 현장까지 끝까지 이 모습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저들은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람의 목숨이 두렵잖아요, 그죠? 두렵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데 이 여인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쫓아가면은 이제 그들도 위험을 당할 수 있었지만 다 감수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여인들에게 맨 먼저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성경 보면은 왜 여인들이 이미 언급되었을까? 그 당시 여인들은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사회 보면은 여인들은 굉장히 부시되는 시대였어요. 여인들은 사람과 취급되지 않고 사람 숫자를 세울 때 여인들의 이 숫자는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저급한 신분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을 언급한 것은 뭘 말하냐면 이처럼 보잘것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훌륭한 예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들은 이제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추첨을 통해서 훌륭한 제자였다. 이거를 바로 성경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리 내가 못 배우고 보잘것 없는 존재를 해도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그 자체가 주님의 훌륭한 제자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영화 중에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이런 영화 있대요. 저는 이제 영화 안 보는데 그 영화가 아주 국내 굉장히 히트치고 저 미국까지 넘어가가지고 미국에서도 보니 미국인들의 마음을 아주 올리고 있다랍니다. 근데 그 영화가 그 주인공이 누구면 어몽도라는 사람이 어몽도. 이거는 이제 그 시대 배경이 세조가 이 단종을 죽이잖아요. 그 죽이고 그 시절을 이제 단강에다 버리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랍니다. 누구든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삼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엄두를 못 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호장, 이 학업 관련 원무대 사람이 단종의 시체를 목숨 걸고 수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렇게 안정해주고 그에 대한 충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 알아듣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역사 평가 달라지죠. 그 사람은 참 이제 죽음에 대한 그 충절 지킨 위대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단종에 대한 이제 끝까지 충절 지켰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제 훌륭한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환란일 때도 끝까지 쫓아온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성도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7인 역사인데 끝까지 이 교회가 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 참 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참 귀한 성도님을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의 귀한 제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 보면은 참 귀한 분들이다. 이걸 다시 한번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은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쫓는 것이 뭘 말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쫓는 것이 바로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섬기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훌륭한 제대로 섬기는 성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나에 대한 이 구원의 이 완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그 기쁜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흘려보는 자가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통로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149장입니다.